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큰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 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심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삶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에게는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와 그 소산을 먹고 살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 이 저주의 짐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공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이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었고 내가 일을 잘못해서 혹은 투자를 잘못해서 빠져있는 그런 짐에 그런 한계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는 짐에 대해서는 영적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육체로 생긴 모든 짐들 다 구별하지 않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한 짐이 엄청난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나 혹은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다 보니 늘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의 무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다. 내가 죽으면 네가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돼. 이 말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 이 초등학생이 뭘 합니까? 근데 그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렸을 때 나한테 주입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게 저에게는 책임감처럼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과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상태를 늘 체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건강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나 나 중심의 삶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으로 와닿았어요. 또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멍해입니다. 짐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누구의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기는 그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책임감이 내게 오는 것처럼 또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못하면 상사한테 불러가서 책망도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짐들을 주님이 몽땅 다 갖고 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오면 내가 해결해 주마 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짐을 보따리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있으면 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고 해결 못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맞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지는 세상 짐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면 됩니다. 전 누구 앞에 던져요? 예수님 앞에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벼운 짐으로 교체해 준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짐을 바꾸어질 것인가? 선언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뒤에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맡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분은 이 땅에서 딱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냐면 아들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그가 보내신 영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되어서 우리는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짐을,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와 있을진저 보라시나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거라. 그리고 너가 너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온유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배워서 알아서 생기는 온유하면 뭐가 생기냐면 절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주셔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속성과 주님을 알고 주님께 배운 온유의 속성은 좀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어디에 가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 온유가 가끔 깨집니다. 어떤 때 깨지냐면 상대방이 저의 자존심을 건들 때
욥기가 가장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온유가 왕왕 깨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래서 욱 하는 것이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온유가 깨지면요 다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평생 다투지 않아요. 다투는 모습이 여기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깨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나갈 때에는 절제가 생깁니다. 이 욱하고 나오는 게 중간에 커트라인이 딱 서서 딱 눌러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게 이런 능력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꽉 담으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그 욱이라는 놈이 삼켜져요. 안 됐고 딱 입을 꾹 담으면요 울컥하고 삼켜지면서 갑자기 평안이 살짝 도면서 그 욱은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해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온유함을 표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섰을 때 종독이 물어이르되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종독이 크게 놀라고 하더라. 종독이 왜 놀라워 했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변명을 하든 무언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이 빌라도는 뭐예요? 주님께서 죄 없다는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자기도 동조해 주려고 마음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입을 꽉 다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의 생각 같으면 천군 천사들을 군대를 한 군데 모여 불러서 싹 다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입을 꽉 다무는 모습.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유를 배웠다면 주님의 이런 모습도 아마 함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기에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입 다물라 라는 명령이 계셨기에 내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입을 꽉 다문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는 또한 겸손을 동반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뭘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 어미도 옆에 있었는데도 새끼를 타고 옵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서를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당신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되 성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가장 낮은 짐승을 타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밖에 계신 분들 보세요. 지가 예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뭘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까? 죄다 백마 타고 찍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백마 타고 딱 찍은 걸 보고 꺼져시 그걸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내게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은 또 몸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겸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도를 낮출 때에 겸손이 함께 온다라는 것을 선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 바로 순종을 이끕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이 동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 순종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이 겸손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딱 이 세 줄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성경의 성도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 줄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팡이 삼고 빛을 삼고 걸어간 존재로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감히 흉내라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 입으로도 나를 닮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나 뭐로 보나 삶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 삶으로서는 흠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도전도 해볼 만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행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내게 재산 주세요. 형하고 나하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반씩 나눠주시든지 뭐 60대 40으로 나눠주시든지 나눠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줘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사회 나가서요 집 나가서 마음껏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이건요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는데 감히 유언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줍니다. 나눠서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마음 놓고 씁니다. 사업은 개뿔 무슨 놈의 사업이야. 애랑 모르겠다 쓰자 하고 마음껏 쓰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다 탕진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누가 써줘야 말이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 가지고 동냥을 합니다. 안 줘요 그것도.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가장 진짜 내놓으라 할 부자인데 그 밑에 있었으면 평안했을 걸. 그렇게 자기 주장대로 나와서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궁핍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세 절에서 다 나옵니다. 그죠? 야, 돌아가야겠다.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근데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하늘에도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달라 해서 그렇게 대우받을까? 아니, 거기는 양식도 많으니 그냥 아버지 저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품꾼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고개를 떨기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그 상태로 가는데요. 아버지가 벌써 마중을 나옵니다. 동부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는 뛰어가서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도가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들인 줄을 벌써 아버지는 알고 뛰어가 맞이합니다. 그 냄새나는 목욕하지 않고 냄새나는 그 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왔느냐 이제 왔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미리 알고 나왔을까요? 이것은 날마다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매일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 그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문장의 한 문장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립니다.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함께 있던 큰 아들의 심보를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게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 재산을 탕진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은 다 네 것인데 저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 아니니 그러니 우리가 반기고 또 손을 잡고 잔치하는 것이 맞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형에게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나요? 겸손이 있나요? 순종하는 마음, 목적이 있어 순종했던 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재산 다 내 거야. 그러니 내가 관리해야 돼.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실 거야. 이 마음을 품고 욕심 부리면서 일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 하십니까? 여기에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사실은 이방인이고 여기에 큰아들은 유대인으로 표현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고 아버지 품에서 그 재산 언젠가 낼 거야 하면서 욕심부리며 호시탐탐 노리던 그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러기서 우리가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곧 이 땅에서 쉼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주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면 이룬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당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통해서 26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하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라고 어떻게 소원이 없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는데요. 주님, 제가 이 잠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3명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심령이 거기에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심히 죽게 되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 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 고백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실은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잔만큼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의 대가가 아버지의 버림받는 것이다 라면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때 나는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또한 시편 기자가 13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모하겠다고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제가 마음에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게 관심 두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살피시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밖에 눈 없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찾아요. 아내를 찾습니다. 아내는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서 이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을 줍니다. 자식들은 어려서 아버지의 마음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바빠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짐지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들어주면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입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니 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제일 나은 친구긴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주변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리 없네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내게 오로지 주님만이 소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기쁨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쁨을 어디다 둡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외로워가지고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생기는 현상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100%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때는 로또도 사보고 별짓 다 해봐요. 대박을 꿈꾸고 했지만 다 헛된 것들이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때문을 잡으려고 발부둥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인생은 결단코 기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보고 나는 뭘 위해서 일했나 라는 질문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변명조차도 못했습니다. 내게는 키워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케어해야 할 가정도 있었고 섬겨야 할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도 없고 기쁘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함께 지는 멍에기에 집이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짐을 지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멍에는 소가 2마리가 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데 여지 그는 나와 내 자신이 지고 혹은 마귀가 옆에서 지고 갔던 그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멍에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짐은 주님께서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멈춥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주님이 힘을 내셔서 내 짐까지도 함께 감당해내시기 때문에 쉬기 쉽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12장에는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하여 가르침을 3개의 예화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을 함으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지요. 그들이 책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자릅니다. 그건 뭐예요? 벼를 베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뭐 할게요? 비벼서 그 결을 갖다 다 털어내고 훅 봅니다. 이걸 정미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 입에 넣습니다. 이거는 조작을 하는 운동이 됩니다. 탈곡하고 이런 부분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에 쉬라 하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특별한 날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에 너희가 그렇게 정죄해 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 이것 다 너희들이 얘기하면 다 걸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의 내용은 주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요청해서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먹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이니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알면 네 짐이 그렇게 율법으로 억눌려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거와 악한 일을 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걸 해야 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지 손으로 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건지게 합니다. 나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들을,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짐들을 다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경과 멍언이들을 고치십니다. 이거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케어하라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안식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외면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거 내려놓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다시 멍에를 매자. 네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고 네가 힘들면 내가 끌어주고 네게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멍에이기 때문에 지기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속박이 아닌 자유함에서 누리게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멍에를 함께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바꿔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처럼 자기 눈 없고 하나님만 있는 생활로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맞췄으면 우리도 주님께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대칠 것이라 궁금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진리를 알자라는 겁니다. 진리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이 마음을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그 검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기쁨을 항상 지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이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사라지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병이 찾아오냐면 질병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이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한 생긴 거기 때문에 그와 조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게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기쁨을 망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어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한시라도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그 병이 떠나요.
금방 떠납니다. 감사 리스트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될 때 단 하루도 안 걸려서 회복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시되 내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잊을만 할 때 내 속에서 스스로 그 구원의 기쁨을 기도할 수 있게 자원하여 기도해서 회복할 수 있게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나는 호교히 살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얼른 생각나게 해서 기쁨이 즐거움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